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함해서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있었고, 인간의 구원도 분명히 들어있었고, 또 마귀를 멸하시는 계획도 있으셨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게 하셨고, 피 흘리게 하셨고, 죽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일이 그럼 하나도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 말고 이제 남은 일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필요 있어? 그렇게 뭐 이렇게 요란하게 교회 다닐 필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충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까지만 듣고서 대충 믿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또 인간들의 그런 어떤 강력한 호소나 기도에 의해서, 또 반대로 인간의 죄와 어떤 그런 타락 가운데서 그 섭리를 빨리 이루기도 하시고 더 늦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고 이제 3년은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대로 정해진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년 12월 25일 날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오시고, 그 다음에 30년간 딱 그 세상에서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셨던 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3년이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 데에
굉장히 그 사역 가운데 목적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도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믿음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믿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3년이 될 수도 있었고, 만약 더 믿음을 빨리 가졌다라고 한다면 1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정말 전도여행, 그 수많은 전도여행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물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영이나 운영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쉽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년 12월 25일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33년 6월절 될 때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2000 몇 년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더 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조정했다가 앞당겼다 뒤로 늦췄다 하시는 게 더 쉽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딱 정해놓고 다 따라와 하면 쉽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월요일이 안 되고, 어떤 사람 화요일이 안 되고, 어떤 사람 수요일이 안 되고 그래요. 다 전화해가지고 다 맞추다 보면 분명히 빵꾸 나는 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을 정하냐 하면 그래도 제일 적게 빵꾸 나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모든 인간과의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서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경륜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제 주의 깊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남은 하나님의 섭리,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조금이라도 앞당긴 거예요. 우리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자기의 당대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록 그 당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믿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땅끝이 스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마지막 때, 땅 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 징조 가운데서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유대인의 구원을 꼭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이죠? 그 슬로건 같이 가지게 된 것이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의 구원과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그 일들에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기는 고린도전서 16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이 고린도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명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또 왜 이야기했을까? 그것과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관이 없는 두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를 위하는데 그럼 어떤 성도를 위한 연보야? 딱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 누구야? 어떤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성도인지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이렇게 작정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주 뒷받침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때 굉장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안디옥에 있으면서 헌금을 모아다가 바로 예루살렘에 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모아라. 내가 갈 때 모으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모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매주일 첫날이 언제입니까? 매주일 첫날이 월요일인가요? 매주일 첫날은 달력에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은 주일이에요. 매주일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헌금을 모아라. 그러니까 일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수고해서 그 어떤 그 인컴이 있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그럼 그런 상황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지도 모르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향해서 헌금을 모아다가 가져다 준 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대로 구제의 의미가 있죠. 그 처음에 기근을 때문에 헌금을 모았던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바로 물질을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의 직분을 담당할 때 당부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자를 늘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당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헌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섬김의 의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헌금을 모았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의 헌금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교제. 바로 이방인들 사이에 세워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로 교제하는 것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또 유대인 또 불신자들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방인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모아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마지막 의미가 중요한데, 마지막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이사야 그 마지막 장 66장에 보면 그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무슨 예언이냐면,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그런 어떤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이제 이방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그 백성들이 예물을 예루살렘에 보낸다는 것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보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시온산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라, 예루살렘으로 보낼 헌금을 모아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면 그냥 물질을 내고 그냥 많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한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말라기에서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특별히 나누어서 헌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말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문맥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시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교회의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갈 때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헌금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활 생명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바로 헌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대로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까지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그 날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 온 민족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하는 것,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시간과 이 모든 것들 열정을 드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선교하는 것과 그가 정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과 물질을 드리는 것과는 정말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선교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날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시간을 어느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 참 어리석은 것이고 참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면 말씀드렸듯이 더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경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향해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정말 매주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또한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매주일 헌금을 모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땅끝 예루살렘 향해서 매주일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헌금이 단순히 구제를 위한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이 헌금이 단순히 교회의 운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 되는 것이고, 이 헌금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지신 그 경륜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헌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정말 그 한계도 또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 세상에서의 풍족한 삶을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정말 물질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앞당기는 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준비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또한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증거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양재예일교회 성도들은 이 물질에 있어서 정말로 확실한 성도들로 채워져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 지난주에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제일 적은 인원이 나왔어요. 예. 근데 재밌게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은 헌금이 나왔어요. 예. 참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도가 떨어져서 헌금이 떨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막 다운이 될 텐데, 예, 성도가 없는데 헌금은 많이 나오니까 기분이 업이 되더라고요. 막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 편집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확실하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물질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때에 우리 선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시간을 드리는 것과 열정을 드리는 것과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그것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 구체적인 것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많은 의미들을 우리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